우리 함께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요 복음 맛집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맛보기로서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전에 읽었던 것과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복음 맛집 계속해서 리뷰와 또 양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리뷰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적절한 질문들 해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 즐겁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게 되는 질문들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왜요?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게 되거든요. 질문만 남겨둔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내게 온전한 지식으로 주어지지가 않지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과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것들은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성경책을 주셨어요. 덮어두고 믿지 말라고. 우리 책을 직접 펴서 읽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책,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강의 후에 한 분이 너무나도 또 좋은 질문을 저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의 질문을 듣고 당장 즉답을 드리지 않고 참 때마침 이 질문이 다음 주 강의와 연결되니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마침내 오늘 우리 준비한 요리를 나눕니다. 오늘의 양념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 기후의 위기의 원인은 인간들이 자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착취하고 인간의 이속을 챙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통해 지구와 자연, 동물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적용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질문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깐 창세기 1장 우리 28절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봐야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정복하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띕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매님이 하신 질문들은 많은 이 땅에 교회를 싫어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대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혹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중세의 기독교가 어떤 일을 많이 자행했냐면, 이교도들을 점령하자, 타민족을 전쟁을 일으키자, 저들은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식으로 전쟁과 살육 또 핍박을 행했던 지난 교회의 과오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위선적인 가짜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진멸하라는 말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이 정당화가 될 수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재앙을 경험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도 결국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애초에 닿을 수 없었던 장소들을 무분별하게 삼림을 훼손하고 개발한 그 결과로서 인수합병, 동물에 서식하던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옮겨오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이 코로나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함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과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일으키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유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형상은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형상, 동상을 지역에 세워줌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각 지역에 세워진 존재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연상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신적인 존재들, 신의 아들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실을 맺으라라는 의미고요. 번성하다라는 것은 많아지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해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복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정복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룰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subdue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보면은 지배하다, 점령하다 의미 같아 보이는데 실제 원어에 해당되는 카바시라고 한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용례가 이렇게 나와요. 그 미가서를 이렇게 보면은 미가서 7장 19절에 제가 전체 구절 중 일부만 따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뭐로 나왔습니까?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정복하시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고 한 단어는 자연을 정복한다, 삼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국가를 침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피조세계의 죄와 반역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피조세계의 죄와 반역을 다스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 볼까요? 정복하라. 예, 정복하라. 네. 타민족의 땅을 갈취하라, 군사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물리적 개념, 군사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에요. 죄를 다스리라. 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의 의미입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명령은 뭐냐면 각 땅에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악의 가능성을 다스리라. 이게 뭐라고요? 정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증거 보완 설명드릴게요. 2장 15절 보실까요? 창세기. 아까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세요? 지키게 하세요. 네, 제사장의 사명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경작하는 것, 두 번째는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 지킨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죠? 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 인간의 사명은 경작하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지키는 거냐면요,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들짐승들과 피조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꿈꾸는 다른 악의 존재들이 있었고 그 악의 존재와의 하수인에 해당되는 뱀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존재, 땅을 정복하는 존재.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죄가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복하는 존재, 죄를 정복하는 존재.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죄와 악이 에덴 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허용해 버렸어요. 결국 문화명령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양념 지문에 해당되어지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날 말씀을 어처구니 없게 해석한 그 결과로서 오히려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땅에 죄악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 지난날 중세 기독교의 잘못된 행태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물리적 군사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스리라.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그 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활동들에 대해서 깨어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한 번의 질문, 그죠?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인 거 아시겠죠? 그죠? 한번 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게 되시면 그 질문에 따라서 강의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해석적 작업을 하게 되고
그 해석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들을 덮어두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카톡으로 전화로 꼭 문의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양념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의 내용,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창세기 인간관, 이렇게 그 1페이지 아래 보면 창세기 인간관 하고서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창세기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 아유, 할렐루야. 예.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관되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성전, 오늘 배우겠지만 에덴 성전을 섬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면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인간의 지위,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적 존재고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연 자체를 숭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연 앞에 비나이다 하지 않아요. 해, 달, 별 앞에서, 곰 앞에서, 호랑이 앞에서 숭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정원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인간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본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모순이 아니죠. 창세기 1장은 저희가 망원경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뭐예요? 현미경으로 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중에서 지금 하나 클로즈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세부적인 주석을 달고 있냐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경작할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경작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위해서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씨 맺는 여러 채소와 먹을 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섭리를, 창조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말씀이 좀 더 재밌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정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정원사.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은총도 있지만 내가 직접 땅을 경작해서 열매 맺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하는 정원사, 노동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계속 그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는 자가 인간이다. 그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혼란이 많이 와요. 예. 그렇게 우리는 열매 맺는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자죠. 그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노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용할 것들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자로 축복받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서 창조 세계와 안식을 누리며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죠? 인간은 그러면 첫째 날, 이 일곱째 날을 이 첫째 날입니다.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세계 너무 놀라워요. 찬미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황공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거를 온종일 누린 날이 뭐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우리 이제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못 봤던 드라마 정주행하는 날이 아니라, 물론 드라마도 안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웃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온종일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해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누리고 만끽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묵상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지요. 여러분, 주 예수님으로 인한 안식이 충만한 여러분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면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다. 무명해도 상관없다. 슬퍼도 힘들어도 괜찮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누리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초연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 자들에게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소개하고 그 안식을 전하고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린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답고 선하시죠? 예,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관인 거예요. 오늘은 이 5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창세기 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안경을 잠깐 벗어볼까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권사님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권사님 맞으시네요. 네, 너무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안경을 써야 실체는 있지만 이 분간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창세기 2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경에 해당되어지는 한 가지 키워드, 그게 뭘까요?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신학으로 맛보기. 창세기 2장을 지금 창세기 2장이 성전 얘기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되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인간이 그것을 경작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2장 5절에서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상태를 얘기하시고 2장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 육체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면요. 기독교는요. 이단이 되거나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요. 인간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요. 영지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길 혹은 영지주의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체의 존재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 육체와 관련된 모든 활동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노동, 운동, 먹고 마시는 일, 성, 이 또 심미적인 욕구 이 모든 육체적인 활동들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분복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점심 식사 안 드실 거예요? 예, 이건 축복이에요. 네. 근데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듯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적 육체와 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8절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전체 우주 성전 중에 뭐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 육체가 아니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우주 성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우주를 하나님의 극장 삼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주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거하시는 곳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이 뭐예요? 에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에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워딩인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3장 8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뭐 하세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네.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예, 거기 산책하셨대요. 거니셨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셨대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 성전 지성소에 직접 왕으로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모든 표현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된 표현들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인간이 임명되었고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 열왕기상 그 6장 29절로 3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쓰여졌던 것들이 나무들이에요. 백향나무, 또 감람나무, 백향목, 감람나무 등이 그 나무들이 원료가 되어서 성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물, 4가지 강물이 나오게 되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소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땅들을 살리게 되죠. 성전에는 뭐가 흐르게 돼요? 생명수가 흐르게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장차 완성되게 될 종말의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그날은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기 2장에서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성전을 구성하는 창세기 2장 11절 12절 성전에 우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 호마노 다 무엇입니까? 일종의 진주입니다. 보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금, 보석, 호마노. 나중에 출애굽기 25장, 28장 찾아보세요. 네, 거기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가게 되는 다 비용들 누가 대주냐면요. 애굽 백성들이 다 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신기하게도 야 너희들 이거 가져가, 너희들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금과 은 막 이런 것들 다 갖다 줘요. 신기하죠? 나중에 그 금과 은 뭐의 도구로 됩니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의 그 대부분의 도구가 바로 이 귀한 금과 은과 보석들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덴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 보면은 온갖 금과 은과 보석으로 펼쳐진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관되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창세기 1장, 2장,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거기서 한 역할이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의 열매와 소산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두 번째가 뭐합니까? 지키는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뭘 지켜요? 피조세계로 죄와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자,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 생명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미 창세기 강해 때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 강의했던 게 3년이 가까워집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도덕의 기준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과 인간과 도덕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은 선한 거야, 아니야, 이것은 악한 거야. 요즘 이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선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선한 거야?
상대적인 거지.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아니 어떻게 악한 거야. 이거 다 상대적인 것뿐이야. 모든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의 끝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창조하신 분,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그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서 판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건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나쁜 건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사람의 행실이 선해 보여도 위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죠? 선한 척하는 거,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것 자체.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고 세상을 보려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왜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이 고생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동의되시나요? 저는 제가 창세기 3장 보면서 맨날 그거 원망했다가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담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거를 판별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내가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애들이 뭘 이렇게 하려 하더라도 엄마 눈치 싹 봐야 되잖아요. 안 보고 행하고, 행하는 그 일이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죄악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경계를 주십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절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함께 공동 제사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세요. 왜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시기 좋지 않다. 1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네, 혼자 사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네, 그쵸. 맞아. 혼자 사는 거. 아, 네. 너무 확 와닿습니다. 혼자 사는 거 보기 좋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다스리는데 아담 혼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 제사장으로서 만드신 존재가 여자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동 제사장.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공동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동 제사장이에요. 공동 제사장.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 반대편에서 바라보며 돕는 자. 네, 항상 에제르 케네그도, 이 돕는 배필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있어요. 반대편에서 도와요. 반대편에서. 네. 여러분, 이 원리가 부부관계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내는, 남편은 나의 야당이죠. 네. 네, 갑자기, 네. 네. 절제하겠습니다. 네, 오해가 생길까 봐 절제하겠습니다. 네, 또 뒤에 또 계셔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이게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협력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과 성과 생명과 출산을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번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산이라는 이름 걸맞게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명을 새로 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군요. 네. 네, 이건 드립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2장이 그렇게 결국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볼 때에 클리어해져요. 아, 이 얘기 하신 거구나.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 작정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죠? 아마 창세기 1장과 2장 막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네, 그죠? 레위기. 어떤 분이 그러죠. 레위기는 내 위기다. 네. 레위기는 내 위기다. 항상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죠. 그죠? 총체적 위기예요. 예. 지금 우리 홍 권사님 다운 필사, 그죠? 창세기 50장 오늘 마치셨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출애굽기를 넘어, 예. 레위기를 넘어, 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강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성전 신학 관점으로 이렇게 창세기 2장을 봐야 이 얘기를 모세가 한 거구나라고 그 모세의 언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쫓겨난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 신화의 관점으로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죠. 성전을 담당하도록 경작하고 지키고 또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유혹하는, 너가 왕이 되라, 너가 왕이 되라 라고 유혹하는 유혹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이런 유혹이 여러분 어디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나 또 각 사회에서 그 사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 남편과 아내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라. 괜찮다. 너가 왕이 되라.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탐욕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그 열매를 더 사랑한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더 사랑한 거죠. 예, 결국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네. 예, 제사장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겁니다. 거기 먼저 하와한테 찾아왔는데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 아담이 거기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담도 거기 있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예. 서로를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죄가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복해야 될 두 제사장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공동으로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제가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물타기 하면서 여자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마귀 탓합니다. 뱀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어요.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치리하십니까? 먼저는 유혹자를 저주하시죠. 뱀을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은 평생의 수고. 우리 그 말씀에 보시면 좀 찾아볼까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머리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우선은 정리를 해야겠는데, 여성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러면 남성에게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 땅을 경작하는데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노동은 저주의 결과입니까? 노동은 저주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창조의 결과인가요? 창조의 결과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 노동은 창조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노동을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주의 결과는 노동하게 된 게 아니라, 노동하고 수고하게 된 것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뭐가 나게 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그것을 관리해야만 하는, 그것을 뽑아야 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노동해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지만 노동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먹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배로 땀을 흘리고 진땀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노동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그 결과로서 인간이 고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좀 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참 많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주셨고,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열매가 아닌 온갖 잡초들이, 열매를 방해한 잡초들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이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계속 땅을 갈게 하시죠?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죄를 범한 그 상태로 영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쫓겨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쫓겨난 일이 또 발생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여호수아 이후에 포로기로 진입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정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다시 누리면서 온갖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온갖 소산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그 땅을 뺏기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실감했죠. 옛날에 일제의 강점기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끔찍한 그런 점령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에게 자신의 본토를 잃어버리고 먼 이방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실제 구약 역사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왜 아담이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그 중간에 나와 있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의 임차인. 인간은 땅이 뭐라고요? 임차인. 다른 말로 소작인. 다른 말로 이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이게 말지가 아니라 팔지 말 것입니다. 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팔이라고 써주세요. 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래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신정주의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지는 다 누구의 거다? 내 거다. 너희는 뭐다? 임차인이다. 임차인. 임대료 내라 이거예요. 그 임대료가 뭘까요? 그 임대료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여기서 의가 정의예요. 정의. 공도가 뭐냐면 공의예요.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공평 이런 단어가 항상 페어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뭘 내야 돼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임대료를 내야 돼요. 왜요? 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이 땅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들 다 내게 아니에요. 땅을 나는 빌렸을 뿐이에요. 땅을 빌렸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토지를 사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12지파별로 배분받은 그 땅, 그 소중한 땅,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들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뺏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하방 때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 포도원 사건. 네. 포도원, 저 땅 보니까 너무 괜찮은 땅이야. 백성의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악소문을 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 땅을 갈취하는 사건이 아하방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땅의 주인 행세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가장 악한 시대가 아하방 때였는데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라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너 나가. 그 아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가 체납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랜 세월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케 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벨론, 아수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했던 저들이 실제는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아닌 땅을 탐욕했을 때 그 열매를 봤었을 때에 먹을만하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만하다라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했을 때 임대료를 체불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공의와 정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도 가져오고 찬송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비파소리 다 그쳐라. 기도하지 마. 듣기 싫다. 헛된 점을 드리지 말아라. 오직 공의를, 오직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게 진짜 예배다. 라고 아모스와 미가를 비롯한 많은 선자들이 너희들 지금 임대료 안 내고 있어 계속. 언제 낼 거야? 기도와 찬송 소리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찬송, 말씀 열심히 해도요, 공의와 정의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임대료 내지 않으면 그 일이 반복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나가. 제가 처음에 했던 자매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원주민들 다 내쫓으시고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임대료 안 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웃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참고 참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쫓겨나요. 아모리 7 족속들처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임대료 지불하지 않고 거짓 예배와 기도를 일삼고 있었을 때 참으시다가 너 나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이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일관적인, 원칙적인, 영적인 큰 맥을 잡지 않고 성경을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자칫 우리도 위선적인 예배자요, 위선적인 설교자요, 위선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도 됩니다만 이 땅의 신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고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2장 3장을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그 관점으로 구약을 이해하며 우리 삶을 통해 마땅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공의와 정의,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열매, 그 임대료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야, 너 예배 향기롭다. 너는 이 땅을 다스릴만 하다. 너는 땅을 잘 정복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